네, 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113일째 2021년 2월 9일 주님의 말씀 묵상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서 먹기 시작하였다. 바리새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굶주렸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단에 차려놓은 빵을 먹지 않았느냐? 그것은 오직 제사장들밖에는 자기도 그 일행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는데 말이다. 또 안식일의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범해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책에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더라면 너희가 죄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자, 오늘 이 부분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개념에 있어서 안식일은 일하지 않는 날, 쉬어야만 하는 날. 그런데 이게 강제적으로 거의 반강제로 이제 쉬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 이밀 이삭을 잘라서 먹었다는 건 배가 고파서거든요. 지금 제자들의 삶이 참 고된 삶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지나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 먹었는데 사실 이 나그네들, 순례자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죄가 되진 않았습니다. 문제는 안식일이라는 것이죠. 근데 참 재밌는 게 바리새파 사람들은 참 할 일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예수님 욕하면서 쫓아다니면서 지금 흠을 잡으려고 하는지. 아무래도 당시 예수님의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의주시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흥미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사무엘상 21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다윗과 그 일행이 사울 왕에게 쫓기다가 이제 성전에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제사장에게 저희가 너무 지쳐있고 배가 고픕니다.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제사장이 다윗을 알아보고는 지금 여기에 제사장들이 먹는 진설병밖에 없습니다. 그거라도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 제사장이 내어줬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정죄하지 않으셨고 죄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것이었는데도 말이죠. 자, 그럼 바리새파 사람들, 당시 유대인들은 다윗 왕을 전부 다 존경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의 그 별 이름이 다윗의 별이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다윗 언약을 기다리고 있죠. 바로 메시아의 언약. 그런데 지금 다윗도 지금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 먹었는데 그거 갖고 정죄했냐 니들?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 얘기가 제사 드리지 말아라, 예배 드리지 말아라가 아니라 자비 없는 제사, 남을 긍휼히 여기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돌보지 않는 예배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안식일은요, 본래 강제로 쉬게 하는 날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양한 노동으로부터 쉼을 얻게 하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마저도 정죄하는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올바로 알아야 될 것이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당시 구약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섭리가 완성되는 날,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완성에 들어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안식일에 참여함으로써 주님께서 나의 삶을 완성시켜 준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진정한 안식일의 쉼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믿음을 기초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렇게 하나님을 무한히 신뢰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나 안 지키나 이 안식일 안 지킨 사람들 정죄하러 다니게 급급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남을 긍휼히 여기는,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규정이다 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의인이야 라는 착각에 빠지지 않아야 할 것이고, 또 예배를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며 기도해 줘야겠고요. 또 우리가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자비,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던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9절부터 보면은요, 여전히 안식일에 대한 문제가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서 그들의 회당으로 들어가셨다. 그런데 거기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병을 고쳐도 괜찮습니까? 하고 물었다. 여기서 의도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요. 지금 명백히 이건 안식일날 병 고치는 것도 이들은 죄라는 거거든요. 좀 그들의 종교법으로 이제 고발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양 한 마리가 있다고 하자. 그것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그것을 잡아 끌어올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은 괜찮다. 자, 너희들 양이 만약에 구덩이에 빠졌어. 그러면 안식일이니까 안 꺼낼 거야? 니들 재산이니까 소중하지. 너희들은 재산만 소중하고 사람의 생명은 소중하지 않니? 사람이 더 중요한 거 아니니? 그러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13절에 보니까 그런 다음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을 내밀어라. 그가 손을 내미니 다른 손과 같이 성하게 되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없앨 모의를 하였다. 자, 주님께서는 이렇게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사람을 아끼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손이 오그라들었으면 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라 라고 합니다. 어쩌면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 사람이 이렇게 손에 장애가 생긴 것에 대한 망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걸 내미는 것은 그만한 또 예수님을 의지했던 믿음으로도 보여집니다. 자, 그렇게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 그리고 안식일보다 중요한 이웃 사랑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강조하십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잘못 오해해서 이웃만 사랑하면은 주일을 예배를 안 드려도 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정말 이 주일 개념도 역시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는 중심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다면 안 되는 것이죠. 자,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일을 아시고서 거기에서 떠나셨다.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걸 알고 떠나십니다. 예수님이 왜 피하시죠? 네, 아직 주님의 사명을 다 이루시기 전이었고 또 그들과 맞서 싸우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자, 그렇게 떠나는 상황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리고 고쳐줍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데 그 사람들에게 전부 다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다음 16절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지 말라고 단단히 당부하셨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서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보아라, 내가 뽑은 나의 종, 내 마음에 드는 사랑하는 자,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것이니 그는 이방 사람들에게 공의를 선포할 것이다. 그는 다투지도 않고 외치지도 않을 것이다. 거리에서 그의 소리를 들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정의가 이길 때까지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을 것이다. 이방 사람들이 그 이름에 희망을 걸 것이다. 자,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드러내지 말라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예수님의 인기가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어요. 병 고쳐달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순히 그들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만 오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방인 사람들이 그 이름에 희망을 걸 것이다. 바로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그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것이 뭐였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 그리고 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마지막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것. 아직 주님의 구원 사역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러내지 말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아니면 당시 그들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 사람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구원의 소망으로 오신 분, 그리고 그 구원 사역을 이루기 전까지 절대 다른 것으로 회방하지 않으시려는 것.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밝혀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주님의 날이라고 정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을 지키는 것은 이제 구약에는 안식일을 지켰지만 지금은 주일을 지킵니다. 바로 주일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또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 주신 날입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오늘로 따지면은 지금 구약의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예요. 그 다음 첫째 날이 바로 주일이죠. 자, 안식일 다음 날이에요. 그러니까. 자, 근데 주일날 우리는 예배드립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 바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호련히 사라지십니다. 그리고 다시 안식 후 첫날 일주일이 지났을 때 다시 또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나타나시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까지 그 일이 반복된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전통으로 바로 안식 후 첫날 주일을 주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그런 예배의 날로 정해지게 된 것이죠. 자,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안식일의 주인, 바로 주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는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한번 좀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자비를 기뻐하시는 주님, 어려운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는 걸 주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시국 속에서 이렇게 영상 예배로 드리고 영상으로 큐티하고 우리가 함께 모이고 싶지만 조심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변에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우리는 절대 그들을 외면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바로 그렇게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주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여러분들 자신과 같이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 또 힘쓰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일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의 모든 질병과 아픔을 정말 해결하기 위해 오신 주님, 주님께서 아버지 안식일의 주인, 바로 주일의 주인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 아버지 그것이 그러나 사랑에 빠져 있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사랑할 줄 아는,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랑이 없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예배인 것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삶에서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주일의 주인이신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